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수로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밤새 수고를 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 자기 일에 실패한 베드로, 인생의 빈배를 채우려다가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실패의 자리에 서 있던, 절망의 자리에 서 있던 그러한 베드로, 그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제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결단코 얻을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실패의 자리에 있던, 빈배의 자리에 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그 빈배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허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물고기가 그 배에 가득 채워지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진정한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보다도 더 깨끗한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의 방식으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보다도 더 깨끗한 그러한 세상이 되어지게 되려면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주시고 모든 부패함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불의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구원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분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예수님을 모신 자로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모신 자로서 말을 하고 예수님을 모신 자로서 행동을 해야만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지 아니하고 비난을 받지 아니하고 전도의 길을 막지 아니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자로서 그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에 여러분이 머문 곳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가서 더욱더 깨끗해지고 그러한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하고 살고 있는가 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도 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까지도 개인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개인적으로 남이 체험한 거 보는 거 말고요. 자기가 직접 체험하지 못했다면
꼭 하나님의 능력을 개인적으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성경에 말하는 원리대로 해서요 꼭 또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요 정말 담대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담대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담대해야만이 얻어야 할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 정말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면요 믿음이 더 굳건해집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봤어요. 네, 난 누구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저도 체험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왔을 때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해 주셨던 그 기억들을 떠올리면 지금의 닥친 고난을 충분히 하나님의 기적으로 또 이겨낼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이 생겨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이겨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 체험의 시간들이 앞으로 헤쳐나갈 일을 승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해요. 기대감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지 아니하고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정말 지루해요. 다운합니다. 이거는 피아노 치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네, 많은 의미 있습니다. 많은 음계가 있어요. 도레미파솔라시도. 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전 체험했어요. 그런데 딱 한 번밖에 체험 안 한 거예요. 그 사람은 도만 누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네. 그런데 다른 음계들도 있잖아요. 레미파솔라시도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골고루 치게 되어지면 즐거움도 있어요. 심지어 감격과 감동을 주는 소리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라면 또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인생의 즐거움이 예전보다는 더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그러한 시간들이 더 많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 나눈 것은 베드로가 언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냐는 것이죠. 이것은 곧 베드로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게 되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있는 게네사렛 그 호수가 갈릴리 바다라고 그랬죠. 그 갈릴리 지역에서 업으로 살던 베드로가 생계 유지를 위해서 어느 때와 같이 저녁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5절을 보시게 되면 밤새 수고를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빈손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려고 이곳저곳 달리고 노를 저어가면서 고기를 잡았지만 끝내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한 것이죠. 이제 해가 떠올라서 더 이상 잡을 수도 없습니다. 여기는 해가 떠올라버리는 고기 특성상 밤에보다 고기가 더 안 잡히니까요. 뿐만이 아니라 빈손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것저것 고기를 잡으려 다니기 때문에 이제는 몸도 녹초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도전해볼 힘도 없을 때, 더 이상 자기의 자원으로는 못하게 되었을 때,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절망의 자리에 있었을 때, 바로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그때에
구원주 대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 인간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인간의 그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50장 15절로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너희가 인생에 살다가 고난을 만나거든, 실패의 자리에 서거든, 절망의 자리에 서거든,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내가 기적을 베풀어 주리라. 그리하면 내가 내 능력을 보여주리라. 아멘. 여러분, 살다가 우리들에게 있게 되는 인생의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이러한 자리에 서게 될 때, 이러한 자리들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찬스라는 것이에요. 살다가 우리 인생에 닥치게 되는 그 고난, 그 실패, 절망,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겠다. 내가 내 능력을 보여주겠다. 라고 하시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다가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 내 자원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에 여러분들 무력한 나를 생각하면서 허탈해하고 허망해하고 낙심만 하고 있지 말고, 절망만 하고 있지 말고, 또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극단적인 선택도 하지 마시고, 포기도 하지 마시고, 나로서는 해야 되는데 나로서는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환경 탓하지 마시고, 우리 부모가 조금만 더 잘 살았으면 내가 이번 기회에 이걸 할 수 있었을 텐데, 환경 탓하고 잊지 마시고, 바로 그때에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 복된 기회를 낙심만 함으로써 잃어버리지 마시고, 절망만 하고 있음으로써 잃어버리지 마시고, 내가 해야 되는데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환경 탓하지 마시고, 내 남편 탓하지 마시고, 내 남편이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으면, 내 남편이 대형교회 목사였으면 이런 일 정도는 충분히 해결했을 텐데 라고, 내 자원으로서 뭔가 해야 되는데 한계에 부딪혀서 못하고 있을 때에 그처럼 환경 탓하고 있지 마시고, 바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직접 기적을 보여주겠노라, 내 능력을 너에게 보여주겠노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인으로 아시고 그 복된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때가 오면 꼭 주님만을, 꼭 그때가 오면 꼭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언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는가 하면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했을 때에 그리하였습니다. 본문의 베드로를 보면은 이제는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도 많지만 더 이상 의지할 친구가 못 되고요.
또 경험도, 자기의 경험도 지금 더 이상 의지할 것이 못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이것은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오직 예수밖에,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을 때에 체험하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인가 우리가 창세기서 28장 16절 야곱, 부모로부터 지식적으로만 알고 살았던 하나님을 이제는 직접 본인이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에서 하늘과 땅이 가운데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이제는 듣게 되어지는 체험을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네. 도망자 신세여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을 때, 그런 노상에서 돌베고 배고잘 때, 야곱, 그전에는 엄마가 알아서 다 했어요. 네. 엄마가 심지어 저주라고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네. 엄마가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도 이제 없습니다. 이제 자기 혼자밖에 남질 않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의지할 것이 많을 때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다가 이제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을 때에, 그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 이것은요 정말 내게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있다 할지라도요 오직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5장 25절로 12년 동안 혈류증을 걸린 한 여인으로서 몸에 피가 계속 흐른다는 거, 얼마나 피냄새가 지독합니까? 네,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유명한 모든 의사들, 또 가지고 있는 재산 의지해서 자기 병을 고치게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의사도 어느 병원을 가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마저도 다 떨어지고 맙니다. 이제는 자기 병을 고치는 것에 있어서 의지할 것이 하나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기적을 많이 행하고 계셨어요. 분명히 듣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돈이 많을 때는요, 또 의지할 의사가 있을 때는요, 예수님이 있었으면서도 보지 못했던 거예요. 다 떨어지게 되어지자 그때에 이제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되어지고요, 오직 예수만 의지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치료받을까? 옷자락을 만지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에게만 의지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혈류의 저주의 근원이 끊어지고 치료가 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 오직 하나님밖에 없을 때에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다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들 그럴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지금 다주택자들로 하여금 다주택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어려운 서민들도 골고루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런 주택 가격을 낮추고 그런 정책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게 됨으로 말미암아 또 이제 전세로 있던 사람들이 또 나가야 되는 네, 그런 경우도 생겨요. 이럴 때에 전세로 있는 사람은 그 집이 예를 들어 3억이면 그걸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전세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자원, 자기의 어떤 신용 가지고는 그 금액을 대출받아서 그 집을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의 계산으로는, 자기의 자원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빌린들, 또 주변 사람들의 빌린들 보니까 없는 거예요. 길은 있습니다.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내 자원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런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여러분들 길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길, 그럴 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봐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한 사람들도요 그 집을 사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베드로의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자원에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자 베드로에게 찾아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미래 하나님의 통치의 맛을 이 땅에서도 보고 누리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빈배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 이 말씀은요, 지금 베드로의 상태에서는, 베드로의 상황에서는 정말 순종하기가 힘든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밤을 홀딱 새가지고 지칠대로 지쳐있어요.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몸은 녹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기분상으로도 어때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기분이 몹시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감정적으로 지금 상당히 파괴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까운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요. 기분이 지금 상할 대로 상해 있는데,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거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게 감정상으로도 기분상으로도 순종하기가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뿐만이 아니라 경험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은 동이 떠올랐어요. 저녁이 아닙니다. 밤이 아닙니다. 고기는 뜨거다 밤에 잘 잡힌다고. 네. 상식적으로 밤새 던졌는데 안 잡혔는데 동이 떠가지고 그런 데 가서 던지라는 거예요. 이 경험상으로는, 베드로의 경험상으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입으로 나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한 말씀이었어요. 베드로의 지금은 무엇입니까? 고기를 잘 잡는 어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는 사람은 그 직업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네. 그분의 직업은 목수였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 이게 상식적으로 그분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말이냐는 것이에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합니다. 현실적으로 따졌을 때에 또 감정적으로 따졌을 때에 정말 순종하기가 힘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교회 나오기 전에 부부싸움을 할 때도 있어요. 정말 창피해서 교회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나가라. 뭐 이런 경우죠. 예. 정말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복 줄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복은커녕 더 잃는 거예요. 그래도 성전 봉사해라. 성전 청소하러 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때가 바로 순종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베드로는요, 어때요? 경험상으로 따졌을 때에, 정말 합리적으로 따졌을 때에, 이거는요, 순종하기가 상식적으로 따졌을 때는 정말 납득이 안 가고요. 이게 순종하기가 불가능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더니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아멘. 제가 순복음신학교 다닐 때요, 순복음신학교 다니면 야간에 다녔었는데, 10시에 수업이 끝납니다. 그리하면 이제 11시에 산상 기도회를 가게 돼야 돼요.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모든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지갑에요 2만이 있었어요. 꽁적꽁적해서 2만원 딱 접어가지고 있는 거 한 아마 일주일 정도는 될 것입니다. 2만원 들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하는 감동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2만원 뿐만이 아니라 내가 있으면 다 주고 싶은 그 감동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네.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졌을 때는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네. 우리 내 식구 사모 혼자서 나신 학교 보내 애들 키워야 돼. 항상 부족해요. 네. 그런데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다음날 신방을 하게 되었는데 모 권사님이 용돈 하시라고 얼마나 힘드냐고 사모 혼자서 벌어서 이렇게 먹여 살리고 하는데 당신까지 학교도 보려고 하는데 얼마나 생활이 되겠냐고 용돈 하라고 흰 봉투에다가 20만원 딴 것을 주더라고요. 그 20만원은 저렇게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 20만원은요 정말 작은 돈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돈이었지만 제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합리적으로 따졌을 때 체험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인간의 상식선에서 따졌을 때 체험 못합니다. 베드로처럼 그리고 저처럼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졌을 때 납득이 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볼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순종을 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곧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할, 상식적으로 하지 못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이건 상식적으로 안 들리는데 그게 막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디다 생겼을까요? 그러한 무모한 믿음은 어디다 생겼을까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낼 수 있는 그 믿음은 어디서 생겼을까요? 오늘 본문의 실패의 자리에 서 있던 절망의 자리에 서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 베드로에게 내가 기적을 베풀어 줘야 되겠다 라는 의지를 먼저 가져셨겠죠. 그러하신 주님이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배를 더 띄워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필요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에게
필요한 건요, 빈대에 조금이라도 고기를 채워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물고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그 빈 영혼에 채워줍니다. 영혼의 양식부터 채워줘요. 복주기 전에 영혼의 양식부터, 인격의 양식부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채워줍니다. 왜 빈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포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게 했을까?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상황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이 생겨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 것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시게 되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에 갔을 때, 베드로 같은 상황이 있을 때, 베드로 같은 형편이 있을 때에, 처지가 됐을 때에, 그럴 때에 바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줄 믿습니다. 끝으로 8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베드로 그 고백을 보게 되면 8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본 베드로, 그 전에는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는 납비여라고 했습니다. 선생이여라고 했습니다. 근데 호칭이 바뀝니다.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예. 여기서 주여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퀴리오스, 영어로는 로드, 왕, 그리고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그러한 로마의 황제에게 쓰였던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의 죽고 사는 그 생명은 누구 손에 달려있냐면 이 로마의 황제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네. 로마의 황제를 주여라고 하지 아니하고 누군가에게 주여라고 했을 때에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님을 주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주여 나를 떠나서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합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죽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이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처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절대적인 소망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적을 체험했다면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권자요, 역사의 주인이시요, 생명의 주인이시요, 또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고 또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아직까지도 또 하나님의 기적만 체험하려고 그 기적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려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다니면서 그 표적 기적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적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다. 표적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로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만유의 통치권자로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주여라고 한다면 저는 예수님을 만유의 통치권자로 만유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만 필요해서 사용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일 뿐이지 그 사람의 주인은 예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 보십시오. 무릎 아래 엎드립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지휘 아래 살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5장 11절로 마지막 보시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니 이제는 주님이 좋다는 거 좋다고 주님이 옳다는 거 옳다고 이제는 주님이 더 중히 여긴 것을 더 중히 여기고 이제는 주님이 즐거워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방식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삶의 방식에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인생의 세계관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는 순간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진짜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을 잃어버린 빈대가 되어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폐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빈대만 쳐다보고 있으니 생계 코로나로 인해서 빈 가게들만 쳐다보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계속해서 이 빈대를 쳐다보고 있으니 마음이 허탈하고 허망하고 심지어 결국은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폐업을 해버리고 이제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나 막막해 하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영상으로 볼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 몰라가지고 혹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또 전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분들 여러분들 길은 있습니다. 여기저기 세상의 길을 찾아봐도 길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요 길은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의 자리, 실패의 자리, 생계의 빈 배가 되는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 포기하지 마시고 나심만 하고 있지 마시고 특별히 극단적인 선택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분이 보이실 것입니다. 이제는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에게만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오늘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빈배를 가득 채워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빈배가 채워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